가르침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내 상태에 따라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고 역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친 가르침을 또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새신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기가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신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생활이 바쁘고 또 회사나 현장에 일이 많다 보니까 예배가 3순위가 되는 이런 신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적으면 되는데 어쩌면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이순위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이순위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1순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는가?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1순위가 되어진 사람을 쓰시고 1순위가 되어진 사람을 축복하셨고 1순위가 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렘넌트 7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1순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1순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상상치도 못할 응답을 받았고요. 계산도 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증거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문제잖아요. 이 사단은 1순위가 된 사람 외에는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2순위, 3순위 사람도 구원은 받았겠죠. 그래서 그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 사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은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죠. 진짜로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1순위가 되어진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여기에 사단이 꺾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가 1순위가 되고 신앙생활이 1순위가 되어질 때 그때 사단이 사실은 꺾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꺾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2순위가 되어 있고 3순위가 되어 있으면 돌아서면 또 내게 와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내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가 될 때 내가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말을 안 해도 이 흑암의 권세는 꺾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1순위가 되어 있는가? 2순위가 되어 있는가? 3순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내가 직장에 나가야 돈도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가족도 먹여 살리는데 그러면 직장에도 가지 말라는 말이냐?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한 가지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일을 안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지요. 10일을 안 먹으면 죽느냐? 안 죽습니다. 물론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한데 10일을 안 먹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10일을 굶는다고 죽지는 않을 겁니다. 몸은 죽이 나겠지만. 그런데요, 10일을 굶어도 안 죽는데 숨은 3분만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숨은 3분만 안 쉬도 죽습니다. 그렇죠? 물론 3분을 안 쉬고도 사는 사람이 가끔은 있더라고요. 복식호흡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면은 3분을 숨을 안 쉬도 안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넓혀가지고 5분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한 10일쯤 안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호흡은 3분에서 5분만 안 하면 숨이 끊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을 누가 쥐고 있죠?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직장도 못 가요. 남편도 못 봐요. 아내도 못 봐요. 자식도 못 봐요. 그렇지요. 죽은 사람이 무슨 직장에 갑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남편을 쳐다보고 아내를 쳐다봅니까? 죽은 사람이 자식을 쳐다보고 웃고 기뻐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예배를 1순위로, 나는 신앙생활을 1순위로.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입니까? 목사를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으라고 하고는요, 누구를 위하여 만들으라 그랬죠?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1순위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목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1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헌신하면은 그래서 교회도 살게 되고 교회도 살리게 되고 사람도 살리게 되고 그거는 오는 결과지 그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점검을 하시는데 나는 예배가 몇 순위가 되어 있는지 신앙생활이 몇 순위가 되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확정을 짓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어지면 응답받기는 쉬운데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는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거기다가 전도자의 길은 못 가는 것입니다. 왜요? 2순위, 3순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1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오직이죠. 유일성이고 재창조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증거이 확정이 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불렀습니다. 12제자를. 이거는 자기가 하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자를 부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질문을 해보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고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맞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 그랬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원하지 않는 자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옳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렀는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하며. 임마누엘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를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함께만 해줘도 힘이 납니다.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줘도 힘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부싸움을 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가 옆에 있으면은요,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하잖아요. 엄마 말이 맞지? 하면서. 그래야지요. 아니면 아버지 말이 맞지?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옆에 있는 자식이 내 편 되어달라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하십니까? 한 번도 싸움 안 한 사람처럼 앉아 계시네. 한 번도 싸움 안 했어요? 안 하십니까? 뭐 늘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끔은 싸움을 하잖아요. 그때 뭐 아이들이 옆에 없으면 모르는데 있을 때는요, 누구야 엄마 말이 맞지 하면서, 아니면 누구야 아빠 말이 맞지 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내 편이 달라는 거예요. 내 편이 돼야 뭐가 납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래 맞다 안 하나 하면서, 내 말이 맞다 안 하나 하면서, 당신 보고 틀렸다 지금 이야기 안 하나 하면서, 내만 그러냐 아이도 안 그러느냐 하면서.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줘도 힘이 나요. 우리는 사람도 내 편이 힘이 되는 게 좋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 그랬는데 뭐 하려고 불렀습니까? 함께 하시려고. 그러면서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랬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전도의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의 목표가 되고요. 우리가 사람을 살려가지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화가 되어지면은 교회 부흥은 따라오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 또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귀신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오늘 붙잡으세요. 자기와 함께 이해함이라.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90%가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가정의 90%가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도 전부 다 귀신을 숨기고 있는데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운명에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운명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운명에 묶여 있거든요. 그 운명을 쥐고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아이고 나는 귀신 안 숨기는데요. 아이고 요새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달나라에 로켓트가 가고 사람이 가는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뭐에 묶여 있어요? 운명에. 그 운명을 쥐고 있는 게 사단이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집안이 전부 다 귀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풍습에. 그래서 고사도 지내고 미신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이 세상 풍습이 되어지거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분명한 유언을 붙잡고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랬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와의 가르침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바르게 이해가 안 되어지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바르게 이해를 시켜주지 않으면 어른이 되면 절대로 못 바꿉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은 복음과 종교를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막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용해서 다울론을 주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울론이 뭔지 아시죠?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거는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다. 다른 종교를 비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정한 차별법이 되어지는데요. 그게 바탕이 되어지는 게 다울론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주장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울론을.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종교와 복음이 바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복음은 뭡니까? 원래의 생명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만들게 된 귀신 문화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 그러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이 기준이고 종교는 행위가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종교는 마귀의 자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생과 승리가 되어지는 거라면 종교는 멸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 종교와 복음은 다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법인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라는 성령의 인도를 이야기하고요. 율법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죠. 율법은 약속하신 자가 오시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또 23절 25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자가 오시기까지 율법은 유효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온전케 하는 것이죠.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온전치를 안 해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성을 내버리고 복음으로 각인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율법도 다 깨뜨려버리고 복음으로 뿌리내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흑암을 이기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몇 가지를 조금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혼 정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2절의 말씀이 나왔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만약에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모세의 말을 인정하면은, 아니 당신이 새로운 계명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꽁무니를 잡으려고요. 그리고는요, 이혼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하려는 결학을 세워놓고는 예수님을 시험을 한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시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혼을 해야 되느냐, 이혼을 안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잘못한 남편, 잘못한 아내, 잘못한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한다. 그러면 율법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금했어요. 단순히 금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런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 말이에요. 한다 안 한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금한 거는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징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런 문제를 안 짓게 되어지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근본을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이혼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해도 문제가 안 되고 안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르게 복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데려오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제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지하는 그 사람을 제지하고는 어린아이를 자기에게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여자나 어린아이는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성경의 증거를 몇 군데 좀 드리면은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올 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유아 외에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유아 외에 성경이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도강주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는 성경에 그래 말씀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절 9절에 보니까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먹고는 7강주리를 남겼는데 마가복음에는 사람은 약 4,000명이더라. 사람은 약 4,000명이더라 그랬어요. 요걸 마태복음 15장 32절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은 사람은 4,000명이었더라. 마태복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남자만 숫자를 세웠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사실은 그랬거든요. 남자만 인정을 하고 여자와 아이는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것이라 그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것이라.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지만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걸 사실은 말씀을 한 것이죠. 여기 우리 렘넌트들도 앉아있고 그런데 아마 렘넌트들은 모르는 이야기, 못 봤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계시는 분 가운데 30대 미만 되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지 않겠는가? 40대 미만 되어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 어릴 때 시장에 가면은 약장사 있었잖아요. 약장사. 그 강목 같은 천을 깔아놓고는 약초를 막 이렇게 갖고 파는데 그냥 약초를 파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뭔가를 재주를 부리죠. 뭘 가지고요? 안 보셨어요? 뱀 가지고. 뱀 가지고 재주를 부리면서 약을 파는 약장사 못 보셨어요? 시장에 가면은 많이 있었는데 재래식 시장에 가면 저는요 많이 봤거든요. 그 약장사가 하죠. 자, 뺨이요 뺨 하면서 이 약은 어디에 좋고 이 약은 어디에 좋고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저리 가 하면서. 왜요? 돈이 안 되니까. 어른이 약을 돈 주고 사가지 애들이 돈을 주고 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더 많아. 약 살라고 더 많이 모인 게 아니고 뱀 가지고 이제 그걸 하니까 그거 쳐다보려고. 전다 이래가 쳐다보네. 그러니까 애들만 모이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 애들을 보내야 되니까 애들은 저리 가면서. 여러분, 여자를 무시하고 아이를 무시하는 것은요 아주 옛날 사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만에 가니까 여자분들이 부엌에서 밥을 안 짓고 전부 다 사 먹는다고. 그 남자가 다예요. 그리고 대만에는요 문화가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세요. 중요한 자리는 거의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원래 문화가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준 가지고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우리가 말씀도 쳐다보고 사람도 쳐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38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켜야 되는 말씀을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네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상심하여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하는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다 지킨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재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부자는 구원을 못 받고 가난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바늘 구멍이 커도 거리로 낙타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한 것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돈 없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 사상을 바꿔버리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이 있으면 저 사람 하나님 축복받은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으면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반대로 돈이 없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야. 심지어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바리새인은 가르쳤거든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가르침을 예수님은 하신 것이죠. 복음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에 보면은 자리 때문에 싸움이 난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줄까 물으니까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제자들이 41절에 보면은 화를 냈다 그랬죠. 너희가 그러면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으면 우리는 그럼 어디 앉으라는 말이냐? 너희가 다 해먹겠다는 말이냐? 이 말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어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어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신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온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교훈이 되어지는 것이죠. 살리는 생명의 교훈이고요. 사람을 살리는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과 종교, 복음과 율법, 하루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정리가 되겠습니까마는 계속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더 수준이 있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살리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으로만 사람이 살아나고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길이 있는데 몇 가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체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배운 거는 율법입니다. 그러죠? 착하고 안 착하고, 선하고 악하고, 나쁜 사람은 징계해야 되고, 나쁜 사람은 벌 줘야 되고, 좋은 사람은 상 줘야 되고, 그게 율법인데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거든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선입견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입견을 버려야 옳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옳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문제는 나도 모르게 선입견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안 바꾸는 이상에는 옳은 응답은 어렵습니다. 이걸 안 바꾸는 이상에는 옳은 응답은 힘듭니다. 빨리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는 옛 체질과 습관을 버려야 돼요. 옛 체질과 습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옛 체질과 습관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시기와 질투잖아요.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그게 모여가지고 불신앙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형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체질과 습관을 버려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교리, 전통, 제도,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도 교리를 위한 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만드는 게 교리인데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교리에 잡혀가지고 교리에 묶여가지고 우리 교단 교리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리가 먼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말씀 밑에 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야 우리가 옳은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를 하면 안 되지만은 자세히 쳐다보면은 귀신 문화잖아요. 그렇죠? 귀신 문화잖아요. 우상 문화잖아요. 그게 우리가 또 속으면 안 되거든요. 또 우리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도라는 게 필요한 거는 맞지만은 그게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입견을 버려라. 그리고 옛 체질과 습관을 버리고 교리와 전통과 제도에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으면 안 돼요. 틀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말은 존중하세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으면서도 사람의 말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원하시는 자를 불러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공통점은요, 내 생각, 내 기준에서 나온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복음 회복하고는 복음만 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복음만 말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맨날 예수. 누가 예수 모르나? 그렇게 반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식은 한 10일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3분에서 5분 안 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 놓치면요, 그 순간 흑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만 말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이 1분이라도 안에 1초라도 복음을 놓치면 그 순간 흑암 충만해지는 거예요. 흑암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면 복음의 완전 충분 모든 것이다. 이게 내 것이 안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원하셔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올바른 교회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올바른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교역자, 그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중직자, 그러면 돼요. 또 복음을 성취시키는 렘넌트, 그러면 돼요. 요 세 가지가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올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강단에서 복음만 이야기하고 복음만 증거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중직자가 되고 복음을 누리는 중직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후대가 복음을 성취시키는 렘넌트가 되어지는 요 세계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올바른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때 오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재창조. 여러분의 업의 전문성을 띄어서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축복, 그게 재창조의 축복이잖아요. 누구에게 축복이 옵니까?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가진 중직자를 통해서, 복음을 성취시켜 나가는 렘넌트에게 주시는 응답이 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종교 지도의 가르침과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이해를 하고 복음을 누리고 오직 예수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내며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답도 내고 이 시대의 문제도 답도 내고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